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맥스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듣기로 예비되고 작정되고 준비되어진 현장을 향하여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장 소중한 정말 또한 직분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유 있는 삶, 이유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후대를 남기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현장을 살렸던 것은요, 사실은 목회자 이전에 누구냐?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그 뭐를 알아야 되냐?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중직자가 많냐? 교육자가 많냐? 중직자가 많아요. 네. 교회 안에는요, 가장 많은 중직자들이 있고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길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평신도 숫자보다는요 중직자 숫자가 더 많아요. 원래는 평신도 숫자가 더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평신도보다 사실은요 중직자들이 더 많아요. 중직자들이 진짜 많이 세워졌었는데 실제로는요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직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가 더 방황을 하는 거죠. 청소년 사춘기 시대의 애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힘은 넘쳐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그때부터 더 뭐 하게 되냐? 방황하게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과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응답 이거를 못 깨달아 알고 못 누리면요. 중직자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있는 이 평신도들보다 어떻게 보면요 중직자들이 랩런트들보다 중직자들이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중직자 되어진 여러분들 모두는요 진짜 우리가 먼저 뭐를 받아야 되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응답을 받지 않고 시작되어지는 건요 중직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면요 어려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로 담임 목사님 되고 이렇게 중요한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전도사로 있을 때, 이 신학생으로 있을 때 이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신학생 때 훈련을 잘못 받고요. 전도사 때 훈련을 잘못 받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목회자로 살기가 어려워요.
또 목회자가 돼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예,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일하는데 자기 목을 잘 못 해내는 사람들한테는요. 더 많은 일을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어디를 가나 뭐 하는 사람, 일이 많은 사람에게 더 일을 맡겨요. 왜냐하면 일이 많다는 건요. 일이 많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뭐가 있냐,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일이 많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요. 일이 놓치지 않고 되는데 일이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없다는 말은요. 일을 잘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요. 사람이 주변에 일이 있는데 일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중직자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시면요. 일 위에 일을 맡기세요. 사역 위에 사역을 맡기시고 이런 사람은 사역 맡기지 않아도요. 자기가 스스로 뭐를 찾아가냐. 갈급한 영혼을 찾아서 사역을 시작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님 같은 중직자 보세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제자를 세워요. 뭐 하기 위해서 세웠냐? 그 사람을 단순히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도와가지고 사람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그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제하는 일 때문에 계속 싸워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요. 이 구제하는 일과 사람들의 싸움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지하고 말리다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사역을 아예 감당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세워진 게 누구냐? 중직자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들이나 육신적인 일에 계속 싸움과 다툼과 문제가 생기는 이것들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돕는 게 누구냐? 중직자예요. 근데 이거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중직자 빌립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목회자도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성. 여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눌렸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할 때 이것 가지고 뭐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성에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데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중풍병자 각색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이 빌립 집사님은요. 진짜 전도와 선교의 눈을 실제로 이 사도들이 그때 뜨지를 못해요.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 광야에 나가가지고요. 에디오피아 대신 선교의 눈을 뜬다니까요. 이 사마리아 성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혼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서 복음 안 전했다니까요. 근데 이 전도를 뛰어넘어 선교의 눈을 뜬 게 누구냐? 이게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 때문에 그 나라 전역이 그 주변이 다 우상 국가 됐는데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중요하게 기도하고 중요한 헌신하는 중직자 한 명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성을 살리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말할 중요한 중직자들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직자의 사명을 깨달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히려 뭐를 주냐? 먼저 축복을 주시고요. 먼저 우리 중직자들을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짜 교회가 살아나고 응답이 오고 목회자가 힘있게 전도 선교 운동하고 제자들이 세워지려면 누가 세워져야 돼요?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요. 어느 교회든 어디든지요. 중직자를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교회 안에서 노리는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냐?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진짜 복음 없고 성도에게 영혼에게 전도에 관심 없고 이런 목회자들을 다가가지고요. 목회자들을 속여요. 목회자에게 다가가 보니까 목회자가 막 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면요. 금방 그 교회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복음을 모르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집어삼키는 거죠. 신비나 막 이런 다 집어삼켜져요. 그 다음으로 노리는 게 뭐냐?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에요. 진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이런 사람은요. 안 건드려요. 누구를 건드냐? 중직자 등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목사님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 이게 뭐냐? 전략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는요, 누구가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중직자 세워지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김경재 장로님 보고, 김경재 장로님 이런저런 얘기하시잖아요. 장로님만 잘하면 다 잘 된다고. 이 얘기가 농담같이 들리지만요, 사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중직자가 잘하면요, 교회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중직자가 은혜 받잖아요. 교회는 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중직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 회복하면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사명 회복하게 돼 있어요. 중직자가 목회자도 오면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어요. 중직자가요, 렘넌트도 오면요,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응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하고 가장 먼저 축복하는 게 누구냐? 중직자예요. 진짜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냐? 중직자에서부터 와요. 노아를 보세요. 아무도 언약 붙잡지 못하는 시기에 창세기 6장 14절에 무슨 언약 붙잡냐? 방주 언약을 붙잡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방주 역할을 하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응답을 누릴 것에 대한 언약을 붙잡잖아요. 방주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에게요, 이 세상에서 세계 제일의 부자 누구냐? 노아예요. 다 죽고 없는데요. 뭐 세계 제일 부자죠. 뭐 모든 것이 누구 거냐? 노아 거였다니까요. 왜냐? 세상에 사람들 다 죽고 없는데요. 노아밖에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또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요.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하는 응답을 주셨던 사람이에요. 다 죽었는데 혼자 살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잖아요. 진짜 창세기 전체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목회자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했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삭의 자녀 야곱과 야곱의 자녀 요셉을 통하여 일어날 응답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11조 드리고 예배하며 축복기도 받았던 게 누구냐? 멜기세덱도 있잖아요. 멜기세덱도 있는데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쓰시고 멜기세덱을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구를 먼저 응답 주시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먼저 응답 주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 붙잡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 분이 누구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약의 어디 속에 들어간 거를 깨달았냐? 언약의 계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이 계보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째, 둘째, 셋째 아무 소용 없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건강한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지만요, 이삭보다는요, 그 형님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스마엘 쓰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를 쓰냐? 이삭을 쓰세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요,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서가 한 가지 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이 없어요. 언약을 무시했다니까요. 그거를 경홀히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의 가문의 언약의 계보의 흐름,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로 여러분들 부르시고, 후대들의 발판으로 부르시고, 정말 세상에 빗대어지는 교회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저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중직자는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도 중직자는 교회를 지키면서 3대까지 언약의 비밀을 누리면서, 여러분 진짜 응답을 누려야 될 사람이 진짜 중직자라니까요. 중직자 되어질 때 물어보잖아요. 교회에 계속 떠나지 않고 응답 누릴 이런 자가 네가 맞냐?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떠나지 않고 네가 섬기겠냐? 이런 것부터 물어봐요. 왜냐하면 중직자가 그러라고 세워지는 게 중직자예요. 이런 사명이 진짜 깨달아지면요,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응답받아요. 중직자는요, 많은 것 할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고요, 강단의 흐름 따라서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잖아요. 그럼요, 숨만 쉬고 있어도 응답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큰일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냐? 응답의 현장에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정말 시대적인, 근본적인 이런 언약이, 이미 기념비적인 언약이 누구에게?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 했을 때 온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면서 바로 뭐를 쏟아보세요? 축복을 쏟아붓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될 중직자로 부름받았으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쏟아 부어진 자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 부어졌잖아요. 야곱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잖아요. 요셉에게 17세 청소년 때 주신 언약을 가지고 평생 응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중직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요, 이미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영적인 리듬만 안 놓치면요, 그 응답이요, 시간표 따라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 흐름을 놓치는 것이 실패예요. 이 흐름이 조금 문제, 사건, 일들 생긴다고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말고요, 사람에게 속지 말고 언약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진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모세가 세워지기 전에요, 이대로. 진짜 모세가 세워지기 전에요, 그 어머니 요게베, 예, 그 아버지 아브람, 네, 진짜 이 가나안 정복 이전에요, 라합이요. 10명의 정탐꾼도요,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계속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데도요, 눈에 보이는 육신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사건과 어떤 육신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라합은요,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런 사건 속에서 뭐냐,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탐꾼은요, 여기 딱 2명이 오니까요, 뭐라 그래요?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간증하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정탐꾼이 은혜 받았어요. 라합이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정탐꾼이 은혜 받았다니까. 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다 준비돼 있구나, 이거를 정탐꾼이 보고 갔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진짜 이스라엘도 출애굽했는데도 피언약 흔들릴 때, 라합은 무슨 언약 붙냐? 피언약이요. 붉은 줄을 달아서 언약을 누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뭐라 그래요?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뭐 하겠다, 내가 모으겠다, 이들에게 이 복음 말하면서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전도 바로 시작했다니까요. 언약을 바르게 보았어요. 언약을 보고 체험했다니까요. 진짜 체험한 이스라엘도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데, 진짜 소문 듣기만 해도 이렇게 준비되어진 응답을 누릴 자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길을 갔다 오바다 생각해 보세요. 예. 진짜 갈멜산 전투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요, 막 낙심해요. 나만 홀로 남았거든요. 막 이런 헛소리 막 할 때 오바다는요,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요 굴에 숨겨가지고 50명씩 숨겨가지고요, 물과 떡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냐? 도단성 운동한다니까요. 오히려요, 목회자가 불신앙하고 낙심 빠져있을 때요, 오히려 오바다는요, 기도하고 돕고, 또 중요한 이 도단성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선지자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중직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가 바벨론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선지자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 시대는 진짜 선지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많이 사용하셨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예. 진짜 아버지 어머니 다 있고 고아로 포로로 잡혀갔던 누구를 사용하냐? 에스더. 진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운동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 같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 사용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느 현장이든 가잖아요, 진짜 평신도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파송시켜서 파급 운동을 일으키세요. 진짜 초대교회에 진짜 마가다락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5개 나라 사람들이 준비되어진 현장에 누구를 파송하셨냐?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준비되어진 현장에 여기에 누구를 파송하냐냐? 사도들을 주님이 파송하셨고, 여기에 바울을 파송했고, 바울의 전도팀들을 하나님 파송하셨잖아요. 이 전도팀들이 가기 전에, 사도가 가기 전에 누가 먼저 파송됐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요, 있는 장소에서 응답을 누리다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요, 중직자예요. 제 진짜 큰 교회들도 가보면요, 목사님들은요, 메시지 거의 비슷해요. 누가 진짜로 다르냐? 중직자들이 달라요. 제가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응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교회들은요, 가서 만나보면 중직자들이 달라요. 중직자들이 다른 게요, 많이 헌신한다, 많은 것을 한다, 막 잘 뭐 순종한다, 이게 아니고요, 중직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강단의 흐름을 따라 원네스 되어진 현장마다 응답이 일어나요. 예, 어디든지요. 어떤 현장이 망하냐? 분열되는 현장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회 어디든지요. 언제 망하냐? 분열될 때요. 한국 교회가 자꾸 교단 따지면서 분열되니까요. 이단 사이비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처럼요.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데는요.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미국 교회 가면요. 이 목회자들이 심부름꾼인 줄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요. 미국 목회 갔다가요. 한국에 다시 돌아오신 분 진짜 많아요. 한국이랑 너무 상황이 다르다고. 한국은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이요. 목회자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선교할까 교회를 세울까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안으로도 예 이렇게 일하고요. 바깥으로도 일하고요. 또 드러내게도 일하지만요. 뒤에 숨겨져서도 헌신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미국 현장이나요, 이 해외 현장 가면요,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하고 전도 선교한 이렇게 많이 생각 안 한다니까. 우리도 힘든데 너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 어렵다니까요. 목회자들이요, 진짜 안 되어진 현장,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현장 가면요, 진짜 잘 안 된단 말 진짜 많이 해요. 한국에서 진짜 이렇게 중직자들이 도와주는데 목회 안 되면요, 해외 가서 선교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응답을 진짜 누리는 게 한국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전도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응답을 누리는데도 한국 교회가 왜 어렵는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일들 가지고 싸움을 싸우면서 교단 싸움이 일어나고 교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몇천 개예요, 교단이. 막 흩어진다니까. 장로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감리교 있죠. 거기에 성결교 있죠. 예, 거기에다가 침례교 있죠. 구세군 있죠.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교단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싸움 하다가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싸움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뭐 해야 되냐? 전문 전도팀을 예, 구성해가지고요.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가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원네스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건요.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원네스 대해서 뭐 해야 되냐? 오직 전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거를 자꾸 놓치니까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싸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도요. 그냥 엄마 아빠 둘이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자식 있어봐요. 애 키운다고요. 싸울 틈이 없어요. 애들 있으면 애들 먹여야지 입혀야지 애들 놀아줘야지 하면요. 싸울 틈이 없어요. 애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정신없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진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멈추니까요. 니 따지고 나 따지고 이러면서 싸워요. 우리가 진짜로는요. 진짜 생명운동 해야 돼요. 진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현장이 하나님을 떠나서 12현장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12현장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전도돼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치유 안 되면요. 옛날 습관체제 그대로 가져가면 실패해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완전 복음으로 뭐를 바꿔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 사단을 넘어설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가 돼요? 서밋 해야 돼요. 영적 서밋, 기내 서밋, 문화 서밋 돼서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예,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전문적인 응답을 누리는 팀들이 있어야 돼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 예, 한 사람이 그냥 계속 본다. 이거 어려워요. 팀이 구성되어져서 새 가족들이 오면은 무조건 복음 12현장에 이미 쪄들어 있어요. 이거를 완전 바꿔야 돼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른다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리키는 이런 전도 전문팀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잘 가르치면서 삶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요. 진짜 복음인 것과 복음 아닌 것들 알려주면서 진짜 전도운동할 응답을 누려서 예, 이런 현장이 돼야 돼요.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고 전도하면서 일상 삶까지도요. 정말 변화시키면서 치유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도 전문팀들이 있어져야 돼요. 진짜 교회 안에는요. 미션 전문팀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요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예, 좀 큰 교회들 가면요 뭐가 있냐 이런 미션 전문팀들이 있어요. 기획위원 인데요. 이런 기획위원이요 목회자, 중직자,
이 평신도 렘넌트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들 중에 제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숨겨진 위원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강단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런 팀들이 어느 교회나 사실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요 이런 사람들을 두시고 이런 사람들을 뭐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용하신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미션 전문팀들이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들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이드로와 같이 요게벳과 같이 라합과 같이 오바댜와 같이 다니엘과 다니엘을 해치고 같이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와 같이 준비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만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하실지를 발견하는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목회자의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고 또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미션 전문팀들이에요. 위기 만난 시대를요 완전 역전시켜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만드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회당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런 일들을 회복할 렘넌트 뭐를 남기냐, 제자를 남겨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가 없으면 끝이에요. 사단은요 그냥 시간 가기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 안 하죠. 후대를 제자로 못 키우잖아요. 시간 가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저희 교회도 지금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보세요. 대학 청년부 보세요. 렘넌트들이요 점점요 사라지고 있고, 렘넌트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 잘 못하고 있고 진짜 사실은요 세상의 사단에게 흑암에게 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시간 가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제일 놓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역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 관심 없어요. 전도뿐만 아니라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주셨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흩어진 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하나님이 뭐를 세우게 오냐, 이런 것들을 세우게 오네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뭐가 돼야 되냐, 선교사 준비가 돼야 돼요. 평신도 선교사.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야기잖아요. 언제 어디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흩으시고 파송하실지 몰라요. 항상 준비가 되어진 선교사로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로 만드셨냐, 숨겨둔 자로. 숨겨둔 자로 만드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언제 갈렙과 같이 아주 중요한 절명의 순간에 위기 속에서 사용하신다니까요. 뭐만 붙잡고 있으면 되냐, 갈렙은요 뭐를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때를 가지고 뭐를 준비하냐, 힘을 준비해요. 40년이 지나도 갈렙은요 여전히 힘이 있어요.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힘을 모든 거 다 준비하잖아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들은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게 누구냐, 중직자예요. 나그네 되어진 자 같이 보지만요 의미 없이 쏠려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순례자고, 우리는요 진짜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고 제자를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시냐?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을요 뭐를 통해서 주시냐? 모든 응답의 키는요 사람이에요. 모든 응답의 키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응답하시냐? 만남을 중심으로. 근데 이 만남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이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잘 발견 못해요. 진짜 이 말씀 기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해도
응답을 발견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진짜 만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진짜 놓친다.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진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일평생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올바른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려면요, 올바른 복음 말하는 목회자 만나야 돼요. 여러분, 완전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는 목회자 만나면 여러분 같이 망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하고,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또 중요한 거는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가족, 남편이나 아내, 후대, 이거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 저 김경재 요양원에 계신 요양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하잖아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에요. 예. 아버지 중직자 장로님, 오빠가 목사님이가 그래요. 근데 이 애가 어릴 때부터 그냥 종교생활 한 거죠. 그러다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기의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픈 자. 예. 그 불교 집안 이런 데 시집간 거죠. 그러다 나중에 그 가정에 오는 영적 문제가 딱 덮치니까 남편 스님 되고, 예, 영적 문제 덮치니까, 예, 그 아이한테 막 이렇게 딸한테 막 관심 가지고 남편이 안 되니까 막 이 애는 또 크니까 비군이 되고, 이게 이제 계속 가정 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없으면요, 종교생활을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도 망해요. 진짜로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언약의 후대, 이거에 대한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 실패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언약을 따라가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뭐든 뭐를 살려야 되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을 조금 누려야 돼요. 10%의 성공되어진 엘리트들이 있어요. 이 엘리트들이요,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다면요, 뭐만 없냐? 영적 비밀이요. 영적 비밀 없으면요, 시간 가면요, 성공한 것 같지만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아요. 높이 세워놓을수록요, 확 무너져요. 바람 한 번 보면은 딱 무너진다. 이게 바람이 뭐냐? 영적 문제가 시간표 따라 오게 되어지면 확 무너지게 되잖아요. 40%의 사람들은요, 답도 없이 지금 뭐하고 있냐? 갈등 속에서요, 완전히 안 돼서 뭐하고 있냐?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뛰어넘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요,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완전 무너져 있는 40%. 50%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보려고요? 안간힘을 써보지만 안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진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 만나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50%라니까요. 이런 모든 사람들, 진짜 실제로는요, 복음 없으면 뭐든지 되든 안 되든 다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중직자는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목회자 랩넌트 시대와 현장 살리는 키는요, 중직자예요. 올바른 중직자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교회도 안 세워요. 올바른 중직자 세워지기 전까지 현장에 안 살아요. 목회자가 아무리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도요, 목회자는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요, 현장은 살아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거하고 수도원 생활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니까요. 아무리 수도원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해보세요. 자기들끼리만 깨끗하지 현장은 안 살아나요. 하나님은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현장을 살릴 중요한 사명 붙잡은 사람 누구냐? 중직자예요. 교회를 살릴 진짜 중요한 사명을 붙잡은 사람 누구냐? 중직자예요. 후대를 살릴 진짜 중요한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나의 가치를 알고 이 중직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중직자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도우며 이 시대와 현장 속에 빛을 비추고 후대를 제자로 남길 하나님 저를 중직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불러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 안에 전문 전도팀이, 정말 미션 전문팀이, 선교 전문팀들이 구성되어져 본격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하며 목사님을 돕고 후대를 돕고 시대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우리 개인과 현장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먼저 응답을 누리는, 먼저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가는 곳곳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에게 방주 언약을 통해서 시대환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 그리스 오실 땅,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은 라합과 이드로와, 또 하나님 정말 이 요게벳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가나안 종복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모세와, 아버지 정말 모세를 통하여 세워지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최고의 응답의 비밀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런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정말 아무도 우상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깨뜨릴 제자의 눈뜨지 못했던 시대에 아버지 오바댜가 아버지 선지자 100명을 숨기며 아버지 엘리야를 돕고 엘리사를 도와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아버지 정말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 것처럼, 아버지 이런 마가다락방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은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 오직 보고 오직 치유 오직 서밋 운동할 전도 전문팀이 아버지 정말 위기 속에서 정말 보호자의 목사님의 보호자요 동역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하며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후대들을 키울 아버지와 미션 전문팀들이, 아버지와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나그네, 정말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선교 전문팀들이 구성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이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정말 성공되어졌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 속에 12현장의 저주와 영적 문제 속에 방황하는 엘리트들과, 아버지 정말 완전 삶이 무너져 있는 아버지 정말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또 하나님 정말 몸부림치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갈등 속에 갈급한 영혼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저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제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시대환장 살리는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현장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정말 시대환장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는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환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7명의 랩런트와 같이 복음이 체험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깨달아져 정말 시대를 살리고 기성세대를 살릴 만큼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는 우리나라와 전세계 현장을 두고, 또 이번 주일에는 부활주일인데 정말 십자가 부활에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시대 살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이 아버지와 나의 흐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나의 소망,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열려지는 저희들 되어져서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중직자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는 산업과 일터와 현장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기성세대와 시대를 살릴 만큼 응답 누릴 7 랩런트로 아버지 정말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아버지 랩런트들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답을 주는 또 우리 목회자들 되어지며, 아버지 이 시대와의 현장이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할 때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아버지 정말 부활의 정말 사실적인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러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